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시편 21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시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뭐라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는 거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데 귀담아 들을 때에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이에요. 곧 구원은 제사함을 받는 거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의롭도다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바로 여호와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유업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에서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2편에 내가 왕을 세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왕,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왕이라 하면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막강한 힘으로 꼼짝 못하도록 수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몽땅 떼어가고 그렇게 하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 태어나는데 평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평화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각 가정에 파송할 때도 어떻게 파송을 하셨냐?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평강을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또 다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평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왕, 그분이 세우시는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원합니까? 그러면 시편 21편에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예수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누가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소원을 전부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아들로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와 한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여호와의 우리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를 쓰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구로 여겼던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 집에 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슬퍼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어서 누나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나사로 집을 방문해서 쉬시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한담을 했던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죽은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묻혀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돌을 굴려서 열라시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인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식사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녁 먹을 시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배가 몽신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얘들아, 여기에 모여있는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겠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요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간절히 기도하고 떼어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나머지를 전부 거둬라 그랬더니 분명히 처음에 나눌 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뿐이었는데 12강제를 거두게 됐어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봤어요. 그를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자의 어눌한 혀를 풀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라고 하니까 기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됐고 어눌한 혀가 풀려서 유창하게 말하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계시해 주신 왕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편 21편에서 계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 승금관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승금관을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누구셨어요? 여호와셨어요. 그런데 그 보좌의 그 높은 위치에 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더 낮아졌냐?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아가고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시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를, 무덤에 묻혀버리는 예수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셔서 여호와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1편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분은 승금관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1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여호와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생명을 구하셨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장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받으신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사랑이시라.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21편은 진귀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과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심판받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망이다 그래요. 성경에서 사망은 뭘 말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가 예면하고 그리고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걸 갖다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여호와께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만든 생명인 사람이라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죄값으로 육신이 잠깐 분리될 뿐이에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로서의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여호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믿었을 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자기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그분을 여호와를 믿고 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 가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1편에 계시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여호와께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고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들을 건져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언제까지 참으시냐? 구원받을 수가 찰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면서 여호와 일을 하시고 성인 돼서 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달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오시냐면 끝까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화를 벌컥 내시면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빠뜨리러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기회의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내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공포의 대항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보여요? 따라 삽시다. 모든 각인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본다고 했어요. 각인이 보리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본단 말이에요. 다 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도적이 밤중에 잠잘 때 온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갖고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산하 무너져서 저분의 눈을 피해다오. 너무너무 무섭다. 땅아 꺼져서 나를 덮어다오. 너무너무 예수님 무섭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다 노하셔서 여호와의 진노의 그 손길이 그들을 삼켜서 다 지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다 소멸하리로다. 소멸이 뭐예요? 다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호산나 만왕의 왕이시여, 구원의 우리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환영한단 말이에요. 왜 환영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상급을 주시고 흰옷을 반짝반짝하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그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써주시고, 그리고 내 옆에 딱 앉히셔갖고 예수님 옆에 나를 앉히셔갖고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자꾸나 해서 왕처럼 여겨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21편에 어떻게 예수님을 계시했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 항상 응답받으시는 예수님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또 세 번째, 여호와께 승금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셨어요. 네 번째, 여호와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계시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 여호와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평화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1편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